오늘도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는 또 유익을 주는 축복의 삶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화와 관계 형성의 방법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화와 관계 형성의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조건 중에 하나인 일치성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일치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체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 능력이요, 인격이요, 리더십이요,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서로 돕고 자녀를 돕고 자손을 돕고 권력 지친을 돕고 이웃을 도와서 그들 또한 이 놀라운 축복 안에 머무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담학에서 이 일치성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칼 로저스와 로버트 칼크퍼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의 중요한 핵심 조건 중에 하나로서 일치성을 강조합니다. 칼 로저스와 로버트 칼크퍼가 강조하고 있는 이 일치성의 개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존재가 유사하거나 잘 어울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가 껄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형성을 맺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나 신분, 직분, 그리고 전문성의 거칠애나 또는 과장이나 힘과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돕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나은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분이나 전문성이나 직분이나 또는 경험이나 나이,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나은 입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돕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조건들을 굳이 거칠해하거나 과장하거나 또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는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오히려 무릎을 꿇어야 어린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에 우리 자신이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또는 힘과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겸손히 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돕는 사람이 진정한 자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진실성과 일치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필요와 욕구를 합리적으로 통합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숨기고 가식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 그 안에 있는 필요와 욕구를 합리적으로 통합된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일치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어떻게 좋은 관계 형성을 맺을 것인가라는 나의 자아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잘 도울 수 있는 방법 사이의 조화를 우리는 일치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는 방법과 실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돕고 있는 방법 사이에 이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일치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돕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온전한 존재, 비잉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와 전혀 다른 내면의 세계,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중인격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밖에 가서는 좋은 일을 하는데 집안에 와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오늘 여기서 일치성이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자아가 본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성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진정한 자아로서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을 결코 악용하거나 또는 착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정말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을 건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들을 일치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론들을 보면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론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중인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의 자질, 이 리더십과 리더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상담을 통해서 상담사가 내담자를 돕는 그 환경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이 위정자들, 기득권자들, 교육하는 자들, 이 모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리더십과 그리고 돕는 자로서의 이 자질의 결핍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칼 로저스와 로버트 칼크프가 이야기하는 이 일치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다, 필요한 이론이다. 모든 사람들이 훈련받고 정말 그것을 하나의 인격이요 체화되어지고 그것이 리더십의 자질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칼 로저스와 로버트 칼커프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거칠애와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진정성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법관이든 그 권위와 힘이 있지만 그것을 거칠히 하지 않는다. 그것을 과장하지 않는다. 숨겨져 있는 동기를 가지고 나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 정말 진실된 인간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책임을 감당하는 이런 일치성의 자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이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거칠애나 숨김이나 왜곡이나 숨겨진 악한 동기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자아로서 인간으로서
직책과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이며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에는 항상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건설적인 결과를 기대함으로 좋은 관계 형성을 맺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돕고 할 때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돕기만 하면 되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돕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도울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유익이 되는,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 그들의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것들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관계 형성을 맺고자 하는 노력이, 일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일치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치성이라는 것은 정말 진실성과 그리고 타인을 위한 건설적이고 이타주의적인 노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 로저스와 로버트 칼커프가 이야기한 이 좋은 이론들이 인간의 본능 안에서 스스로 뿜어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이 위정자들을 보더라도 배우지 아니한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부분 법관 출신들이죠. 경제인 출신들이죠.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은 정반대로 그들의 직분과 책임과 역할을 무시한 채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숨겨진 악한 동기를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은 칼 로저스와 로버트 칼커프의 이론을 이미 책을 읽은 줄도 모르겠어요. 알고는 있지만은 실천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과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일치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일치성은 화해의 개념에서 발견됩니다. 성경에서 화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존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과 조화를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정에 가기 전에 고발한 자와 먼저 그 문제를 화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분쟁, 갈등들을 화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속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시는 것이 되고 속죄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화해의 개념 속에 있는 화해라는 이 개념에는 동기와 방법과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에 귀결되느냐 하면은
일치성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화해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셔요. 화해를 시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해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해에 포함되어 있는 동기와 방법과 목적이 바로 일치성을 의미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치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화해를 통해서 화해의 동기와 방법과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고유한 자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창조주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절대 주권자예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진정한 자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면 속의 자아의 필요가 욕구, 그것이 통합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가장 뜨거운 열정과 욕구와 필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도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의 필요와 갈구와 소망은 오늘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자아 정체성, 그러면서도 그 자아 속에 있는 강렬한 욕구와 소망,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존재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다.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설적이고 정말 새로운 생명과 새 삶과 그리고 축복,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관계 형성의 방법은 바로 이타주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속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속죄라는 개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성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일치성의 필연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 사랑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관계 형성의 방법이었다. 우리에게 보이신 일치성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죄는 화해의 기초이며 성취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영광과 기득권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일치되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파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치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원수지간이에요. 죄와 허물이 있는 인류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던지셨다라고, 십자가에 던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이 인간의 도덕과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완벽한 의로운 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 바로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요 율법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스스로 의해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저주와 속박과 이 모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인 이 율법을 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과 화목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평화로운 관계 형성을 맺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무슨 말이든지 나눌 수 있고, 무슨 생각이든 무슨 감정이든 무슨 어려움이든 무슨 슬픔이든 무슨 불안과 두려움이든 그분 함께 토로할 수 있고 그분의 그 능력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품 안에 머무는 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늘 주님 앞에 세우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 의로운 자,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치성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을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할,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이 일치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형성을 누리며 의롭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해도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경제적으로 우리를 쬐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신 이 연애와 사랑, 우리에게 일치성으로 보여주시는 이 연애와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성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리더십과 인격과 자질과 그리고 일치성을 본받아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7절 말씀에 보면 참 애틋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에게 자격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치성을 통해서 그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일치성을 유지하시면서 마치 유모와 같이 그 어린아이를 안고 행여나 다칠까 아플까 잘못될까 그 깊은 사랑으로 돌보며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 영적 인격 속에는 바로 일치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피스메이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치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의 관계,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직분을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이루었고 제자들이 이루었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 직분을 맡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잡고 또 사업도 형통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다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탁을 간청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청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영으로 성령의 열매와 이 영적 자질과 리더십과 일치성을 통해서 이미 성취한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의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다라고 부탁한다라고 간청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몇 사람이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밖에 나가고 매스컴을 보면은 다 죽은 송장들이 그냥 좀비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같아요.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어떤 때는 속으로 탄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제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언제까지 저들이 잘났다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합니까? 자기 속인대로 살려고 합니까? 저희들 멸망의 길로 보내려 하십니까? 정말 이 종의 주위에는 정말 죽어가는 송장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정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바로 오늘 말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치성을 본받아 그것이 우리 안에 체화되어서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 그들에게 나아가 이 은혜로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은혜로운 복음의 서곡에 응답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들의 영과 육이 화평의 길로 걸어가기를 돕는 그들의 그 구원과 화평과 축복의 그 건설적이고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사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치성으로 보여주신 그 사명 감당하신 본을 본받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해결하는 데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도움자가 되며 또 그들의 생명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